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5절부터 48절. 사사기 20장입니다. 45절, 4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이제 본문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전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족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여쭈긴 했지만 자신들이 당했던 결과는 징계와 심판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시겠다 하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전쟁에 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전쟁에 임했던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듣고 전쟁에 임했는데 회개를 했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게 뭐죠? 자신의 동족인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찾아가서 죽이고 보이는 족족 죽이고 마치 그 모습이 어떻겠다? 이삭 줍듯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그것이 자신들만을 위해 남아있는 양 베냐민 족속들을 같은 동족들을 그렇게 이삭 줍듯 한 명 한 명 다 죽이면서 또 죽이고 계속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뭐 좋은 일일 때는 혼자서도 만족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누가 북돋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기쁜 일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은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그 아픔을 공동적으로 함께 겪는 중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가는 과정 중에 힘을 얻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래요. 사람이 돈독해지는 데에는 어려움을 함께하는 쪽이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냥 설렁설렁 좋을 때만 만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꼭 어려움을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사랑을 좀 쉽게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있으면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데 앞으로 어려움을 좀 같이 경험하고 그러시다 보면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난 뒤에 오는 기쁨 그런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400년의 애굽 생활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돌아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 세대 중에 누구 하나 발을 들인 적이 없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애굽 400년 광야길 40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기록은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 완전히 장난 아니래 그 땅. 근데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저에게도 이 뿌리교회를 통한 감격이 두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는데 이 성회의 목적이 거기서 나온 헌금으로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모이면 그렇게 전략적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교회가 개척할 때는 그 금액이 모여 있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생개척을 한 것이죠. 구령리 이 논밭 위에 서 있는 그 땅을 계약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썼던 심호정 전사님 있지 않습니까? 심호정 전사님께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역지를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다른 전임 사역지를. 그럴 것 같으면 교회 개척하는데 한번 와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보다 강하게 끌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얘기는 해주지, 강하게 이렇게 땡겨오진 못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그 길의 끝에 나와 뿌리교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라. 정말 그 길의 끝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뿌리교회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력서 내고 면접부터 하자. 그래. 그 이력서는 받았어요. 네, 그냥 폼으로 받았고, 그때부터 심호종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하고 목수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시키는 대로 자르고 뭐 이렇게 재단하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교회. 뭐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맡긴 게 아니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의자도 없어서 바닥에 그냥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감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도 누군가 이사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내 손으로 직접 뭐 자르고 붙이고 해서 들어가니까 감격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 햇수로 이제 5년째가 됐습니다. 햇수로 5년째가 됐을 때 이미 3년 4년 차를 지났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좁아진다라는 말이 시작했고,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이제 헌금을 하고 모아놨는데 통장에 400만 원이 있었어요. 400만 원을 어떻게 모여?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근데 거짓말같이 몇 달 안 가서 교회가 상주에 있는 땅이 팔렸다 하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준비가 되니까 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 김기정 집사님께서 고생하셔서 여기 또 인테리어 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끝나면 와서 청소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 이 석고보드 붙이기 전에 이 판넬에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 감사의 제목이나 기도 제목들 다 적어놨잖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 나갈 때 이거 뜯으면 그 성도님들 적어놓은 기도 제목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 할애하고 더 많은 시간 고생하고 들어오니까 그 감격이 훨씬 컸습니다. 뿌리교회 들어갈 때는 그냥 심호정 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망치로 손가락 때리기도 하고 둘이서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감격이 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이 공수리 교회 들어올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더 고생해서 들어오니까 그 감격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입성했을 때 감격 정도는 아니지만 함께한 이들의 어려움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터널을 함께 지나고 함께 경험하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런 걸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감격에 견줄만 하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어두움의 터널을 함께 경험하고 저 끝에 보이는 그 빛을 경험하는 순간, 이 순간의 감격, 이 감격이 함께면 서로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나서 저 끝에 빛을 발견하고 빛을 보면서 그 터널의 끝을 딱 지나는 순간 함께 그 감격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고 감격의 빛을 누리는 순간 우린 또 뭘 만납니까? 얼마 전에 지었다는 대한민국 최장 길이의 터널을 또 만나버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길이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자칫 함께 경험한 감격과 돈독함이 다시 한 번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 안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김동의 장사가 없다고.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함께 큰 감격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사사시대의 그 수백 년을 잘못된 순간들을 함께 경험해 오면서 그 기간이 너무 멀어져 버리니까 그 관계가 그 안에서 틀어져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 형제요 자매요 식구인데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끝까지 전쟁을 불사하고 그 생명을 이삭 줍듯 할 때까지 가버립니다. 이 터널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함께 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싸우고 무너지고 서로의 생명을 거두는 데까지 망가지고 무너지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여러분 사사기 2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적어도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기억해내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베냐민 지파가 그 정도까지 곤두박질 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 형제고 한 식구가 된 것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때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상 그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늘 갈등 구조들이 있었습니다. 갈등 구조들이 있었어요. 원래 긴장과 갈등은 가족들 안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형제들 가운데 더 많이 생겨요. 우리 뿌리교회가 함께 식구가 됐고 형제가 됐고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교제하고 오랫동안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긴장과 갈등 구조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그 형제들 사이에서 그 긴장과 갈등 구조들이 있을 때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편애, 아버지 야곱의 편애, 또 그걸 누리는 이 요셉의 한없는 순진함, 뭐 형들이 볼 때는 이게 꼴 보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부모 형제들한테 요셉은 없는 사람 된 거예요. 없는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람이 돈을 주고 팔렸다. 이거는 노예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노예 취급. 노예 취급. 노예로 전락해버리거나 인생이 힘들어서 좀 괴롭거나 뭐 이런 거는 힘든 건 힘든 건데 가족들한테 없는 사람 돼버렸어요. 없는 사람. 부모 형제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으면 자신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없습니다. 자기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의 얼굴, 그런 사람의 얼굴. 여기 몇몇 있어요. 그런 얼굴 하고 계신 분 좀 얼굴 인상 좀 피세요. 그런 사람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으니 얼마나 하찮게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들에게 함부로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기까지 합니다. 팔리고 또 팔려요. 노예이고 또 노예였던 거예요. 하필 인생에 이 억울하게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그렇게 팔리고 또 팔리고 자기 인생에 희망도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자인데 그렇게 팔리고 또 팔려갔던 이 사람들의 이 요셉의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9장 6절에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 여러분, 용모가 빼어나다, 뭐 호기롭다, 뭐 시원시원하다, 이건 남자인데 아름답다, 이건 보통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여자들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보통 여자한테 쓰는 건데 이게 뭐 제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지. 여러분 21세기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이런 거 엄청 이제 유행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보시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K-팝이나 K-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 걔네들 TV에서 보잖아요.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저 같은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단어죠. 차은우, 지민 이런 애들 보면 아우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런 애들 보면 진짜 아름답다는 말이 피 튀어나온다니까. 21세기에 잘생기고 유명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가수들을 다 보면 진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차은우 같다는 거야. 차은우 믿음도 좋은데 생긴 것도 차은우야. 재수없죠. 보통 믿음이 떨어지든가 외모가 떨어져야 되는데 믿음도 좋은데 생긴 것도 차은우야. 근데 그걸 또 보디발의 아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하다가 떨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형제들 때문에 아주 그냥 인생이 정말 너무 굴곡졌어요. 근데 요셉 정도 되니까 유혹하다가 이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외모가 저 같았으면 야 저거나 빨리 안 치우냐? 그 인상 쓰고 앉아있네. 일로 와. 그래 목 입에 죽었을 거야 벌써. 이런 요셉의 인생을 39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삶이 뭘 형통합니까? 맨날 팔리고 또 팔리고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그런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정말 이자가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 형제들만 생각하면 자신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됐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는 정말 낭망의 그 인생 가운데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는 그 말 그대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나라의 총리가 돼버립니다. 그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일은 멀리 요셉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은 흉년이 든 때를 대비해 곡식을 잘 비축해서 애굽을 잘 다스렸고, 애굽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다 보니까 온 나라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오는데 그 안에는 요셉의 형제들까지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까지 나온 그 형제들을 요셉이 봤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이스마엘 상인들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군대 장관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갔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 형제들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잘 때마다 이빨 가는 거죠. 이빨 가는. 얼마나 이를 가렸던지 그저께부터 잇몸으로 죽만 먹었다는 소문이 요셉이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때 그 형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당장에 잡아다가 이런저런 제목들을 입혀서 복수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요셉의 동생이 존재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볼모로 시몬을 결박해서 그를 데려와라 명하게 되죠. 그 가운데 요셉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창세기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라고 합니다. 울고 다시 돌아와서 원수들을 앞에 두고 숨고 울고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22절 한번 보실게요. 22절 21절 22절을 보시면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도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않았냐? 그랬던 우리가 아니냐? 이제 그 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루벤이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해버리는 우리는 죄를 범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는 거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요셉이 너무 속이 상해서, 원수인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그 형제들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영 자신을 잊어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 줄 알았던 형들이 그때 일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 형님들. 근데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생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와야 곡식도 얻을 수 있고 볼모로 잡혀있는 자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노발대발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됐는데, 니들 같이 나갔던 요셉도 그렇게 돼서 이제 없이 됐는데 베냐민까지 거길 데려가느냐 하고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그때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를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내 요셉이 꼴도 보기 싫다고 작당해서 팔아넘겼던 이 형제들이 변해 있는 것을 봐요. 시간이 지나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책임을 지겠다는 그 희생까지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지금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동생을 지켜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앞세워서 요셉에게 나아갔고, 요셉은 동생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또 숨어서 한참을 울다가 나오게 됩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제들과 먹고 마시고 이제 형제들이 다 떠나갈 때에 베냐민 짐에 곡식을 사려고 했던 돈과 은잔을 숨겨두고 떠나보내게 하고는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요셉의 계략으로 베냐민을 곁에 두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이 아이마저 데려가지 않으면 오래전 잃어버린 베냐민의 형 문제도 있고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차라리 베냐민 말고 저를 내어놓겠으니 저 아이 대신에 저를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옛날에 팔아먹고 베냐민은 지키네, 이렇게 할까요? 나는 팔렸는데 베냐민 지켜주네, 저것들 그냥 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었던 이전의 형님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일을 후회하면서 자신들의 막둥이 동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내려는 모습에 모든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이내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 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이 내려와서 바로의 축복 아래, 요셉의 보호 아래 편안하게 그 삶을 영위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의 갈등과 고통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긴장과 갈등은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있었던 긴장과 갈등, 그 가운데선 보이지 않았던 이 일들이 지금 요셉과 형제들 가운데선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싸울 때에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해서 가장 먼저 유다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 베냐민을 치는데 유다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쳤다고요. 근데 그들의 시조였던 요셉의 시대 유다는 어땠어요?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고 자신을 대신 내어주면서 종이 되기를 바라기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베냐민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사사시대의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베냐민과 싸우려 했었습니다.
동생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동생과 싸우려 나섰다고요. 여러분, 공동체의 갈등과 긴장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입니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주제를 온전히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충분히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과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요셉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자신은 비록 미움을 받아 팔려왔지만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함께하는 일이다.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쁜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걷는 걸음이다 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의지했었던 자였기 때문에 완전히 역전돼서 만난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아픔을 준 자들이 있고 원수가 된 자들이 있고 나와 늘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 더 큰 자, 그 자가 충분히 그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이는 이내 자신의 일을 회개하고 공동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 안으로 함께 잘 섞여주는 것이죠.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듯 마냥 아픔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아플 때는 그 아픔이 나오게 된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 나가고 회복돼서 결국 그 기쁨을 함께 맛보는 것이죠. 그렇게 돈독해지고 강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은 이삭 줍듯